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은 실존이다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숙고해야 할 주제는 예수님의 이 7가지 사건 가운데 5번째 사건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 하시고,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게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순간,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음부의 권세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음부의 권세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무차별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시킨 거짓의 아비, 옛 뱀, 악령 곧 사탄이 오늘날도 똑같은 수법으로 삼킬자를 찾아오는 사자처럼 무차별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순간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함께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사명 곧 책임과 의무를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오는 모든 세대에게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의 완결, 곧 대속의 은총의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은 거룩한 영적 전쟁의
서막을 여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아도 복음을 위해 죽어도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는 죽음도 불사하는 전사로서 이 싸움을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을 피하면 음부의 권세에게 패하는 것이고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정면으로 승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싸움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수행해야 할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과 신뢰의 관계, 동역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싸움은 공동체적 과업, 공동체적 전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될 때, 공동체적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해서 수행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기느냐 패하느냐, 승리하느냐 우리가 패하느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할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깨달아야 할 것은 사탄과 악령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전략, 전술, 수단과 방법입니다. 기도, 전도, 봉사의 열정, 열의가 특심인 한국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사탄의 수단과 방법은 관계를 교란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고 결국 적대적인 관계를 고착시키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 적대적 관계를 고착시켜서 절대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없도록, 사랑할 수 없도록, 그리고 동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해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수행하게 함으로 승리하도록 하신 것인데, 오늘날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어리석게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전도, 봉사에 대한 열정, 열의가 특심인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열정은 특심하지만 그 열정, 그 열심을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사탄의 이 교란 전력에 말려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성도들의 열정, 열의를 한 방에 무력시키는 그 전략으로 우리가 서로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아무리 열정, 열의를 다해도 공동체적 관계가 약화되면 우리 각자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그 문제의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윤리적인 문제가 심화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이간책에 말려들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가 무너지고 붕괴가 되는 공동체성의 문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와 싸움에서 지게 되고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무력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다는 것과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교회는 공동체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곧 관계가 무너지면 속절없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 사탄의 이간책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도 아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함으로 선악과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이 공동체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지금 사탄은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성도의 모든 관계를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심화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림으로 우리를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간책에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셨는지를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주님께서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복음은 실존이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순간부터 마귀의 무차별 영적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상의 끝이 오기 전까지 이 지속되는 휴전이 없는 영적 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우리 각자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이 공동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곧 승패의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만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시스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왜 지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전략적 사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이 전략적 사고, 이 시스템적 사고,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아는 이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 곧 인체를 비유로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전략적 사고, 이 시스템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조직 시스템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이 전략적 사고, 이 조직적, 이 시스템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어둠의 권세와 피가 터지는 이 전쟁터에서 사는 이 전사와 같은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그 악령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아는 전략가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 곧 인체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곧 지체들은 연결되고 상합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팔, 다리, 머리, 코, 입, 눈, 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지체들은 각 지체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지체들이 근육, 세포와 뼈, 그리고 혈관, 신경세포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야만 비로소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강하고 건강하게 기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영적 원리를 이제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라고 비유하는 그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몸을 이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성도들을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것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를 비유로 해서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말라버리죠. 그로 말미암아 불에 던져 사른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것을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도리어
말라 불에 던져 사람을 당한다는 것이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조직적으로 사고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성도들을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사고의 지경을 넓혀서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뇌성마비 환자의 몸과 건강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뇌성마비 환자는 근육뼈 그리고 신경세포에 중병이 들어서 이제 제대로 연결시키고 상합시키지를 못하지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이제 제 역할도 못하고 제 기능도 못하고 이는 제대로 말도 할 수 없고 손, 팔, 다리를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몸의 모든 지체들이 제대로 연결되고 상합되지 못해서 그런 말미암아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는 이 뇌성마비 환자의 몸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의 몸과 같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동협업할 수 있는 이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의 몸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이 근육세포와 신경세포 그리고 혈관과 뼈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각 기능과 역할들이 제 기능을 하게 되므로 건강하게 기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일에 협동협업 동역할 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성도들이 소통과 이해와 공감,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강하고 건강한 사람의 몸과 같은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하고 건강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통과 이해, 공감,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협동, 협업, 이 동역할 수 있는 이 강하고 건강한 이 공동체적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이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영적 전쟁, 사탄과 이 악령들과의 싸움은 이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 감당해야 할 과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각자가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악령들은 결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이간질을 통해서 관계를 교란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 분쟁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느냐, 이 싸움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서로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적대적인 관계를 고착시키는 일을 하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사탄과 악령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탄은 무조건 싸움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분열하느냐의 이 싸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은사와 재능,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전략적 사고, 이 조직 시스템적 사고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이 조직 시스템 사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은 이 몸의 지체와 같이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 고유의 기능과 역할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고 상합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 설계 구조, 직무 설계 구조, 의사 설계 구조, 결정 구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제 사도, 교사, 목사, 집사, 장로 등 직무 조직이 있죠. 그리고 이 직무를 연결시키고 상합시킬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 구조, 조직 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사고가 바로 조직 시스템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이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을 비유로 가르치는 것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은 우리 각자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 사람의 몸과 같이 다양한 은사와 재능, 고유의 기능과 역할들이 이제 사람의 몸과 같이 연결되고 상합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공동체적으로 수행함으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서로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베이스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7번째 사건 가운데 이제 6번째 사건, 이 새 계명을 주신 사건, 곧 새 계명의 영적 원리를 함께 숙고하고 살려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사유하고 숙고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사유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6번째 사건, 새 계명의
영적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대성물로 십자가에 들이시기 전날 유언처럼 당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이제 통전적으로 우리가 숙고하고 사유해 보면 이제 첫 번째, 이 세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가 있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벌어져 말라 불에 던져 사람을 당하는 것 같은 버림받음의 징계가 불가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새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이 기도 응답에 압도적인 축복이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새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을 지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새 계명을 지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 스스로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계명은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강력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복권을 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속에서 새 계명을 지켜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면 지속 가능한 이 복음의 진보, 성숙과 성장, 그리고 부흥, 지속적인 이 복음의 성과를 창출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이 성공적인 삶을 이제 사느냐, 아니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실패의 삶을 사느냐, 이 중요한 변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숙고해 보면은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 복음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완전하게 복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의와 선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되어야 하고,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 이제 부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뭉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성화의 삶을 위한 이 마스터 키,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숙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7번째 사건, 이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면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준 이 새 계명과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한 약속, 이렇게 세 가지의 영적 원리, 세 가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합되는지를 함께 숙고함으로 이제 복음의 이 준거의 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숙고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복음은 실존이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이제 선명하게,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함께 숙고하고 사유해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그리고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사함을 위한 이제 피의 새 언약을 세우신 사건,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대속의 은총을 다 이루신 사건,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렇게 사면복권의 중고의 틀이 되는 이 4가지의 사건과 사면복권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사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사건을 숙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7번째 사건, 이제 성령의 약속을 주신 사건을 이제 함께 사유함으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이제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규명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우리가 9번의 강론을 통해서 사면복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면복권을 받자마자 이제 어둠의 권세, 곧 사탄과 악령들의 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먼저 숙고를 하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되면 이렇게 어둠의 권세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그 영적 원리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영적 원리,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이 새 계명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통전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 새 계명을 지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는 우리의 신앙을 견인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첫째, 죄와 싸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친히 성령께서 복음 전파의 계획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화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역자로 세워서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제 주도하시기 위해서, 주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한 구원받은 강도 중 한 사람처럼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사면 복권을 받은 이후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면 복권을 받은 이후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사면 복권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3가지의 영적 원리를 주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첫째 영적 원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영적 원리,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 영적 원리,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면 복권을 받은 이후 사탄과 그 악령들의 이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각자 스스로 혼자서 이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창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남은 여생을 이 죄와 싸워 이기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과 그의 악령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절대의를 창출하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이 공동체적으로 싸워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선명하게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면복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사건, 그리고 4가지의 영적 원리, 그리고 사면복권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승리의 삶을 담보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사건, 이 3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는 이제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은 사면복권을 받기 위한 이제 복음과 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의 삶을 위한 복음,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고, 사면복권을 받기 위한 이제 복음 4가지, 이 4가지의 영적 원리,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각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피의 새 언약의 사건,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의 사건, 이렇게 4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 대속의 은총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가지의 사건, 이 4가지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제 사면복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자녀들을 위한 3가지의 영적 원리, 곧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 영적 원리,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주신 사건, 이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신 이 새 계명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제 강림의 사건, 이렇게 3가지의 영적 원리가 바로 이제 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복음이죠. 이렇게 복음은 사면복권 받기 이전의 복음과 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의 복음으로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피의 새 언약의 사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의 사건을 중고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면복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면복권을 받기 위한 복음이죠. 그리고 사면복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사건, 3가지의 영적 원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담보해 주는 성화의 삶을 위한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의 사건을 믿음으로 사면복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계명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아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우리가 분열하느냐, 이 두 가지의 극명한 이 차이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 사람을 당하는 무서운 징계와 버림받음의 심판을 받느냐 하는 이 극명한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피의 새 언약의 사건,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대속의 은총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선물처럼 받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죄와 싸워 이기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이 성화의 삶의 그 비결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